할렐루야. 오늘 우리 청년들이 또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토요일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서성현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리더십 훈련도 하고, 또 이렇게 오후에는 예배 끝나고 청년들을 위한 스피리추얼 펠로우십 시간을 또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여러분 위해서 늘 사랑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지금 이제 우리 고3 9명의 우리 예비 청년들이 또 청년부에 함께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큰 울타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 나누는데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니다.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함께하는 거 고마운 일이에요. 그렇죠. 저도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새벽마다 저는 여러분이 없어도 새벽 기도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계시든 안 계시든 저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평생 저는 그렇게 살아갈 건데 혼자 새벽을 깨우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또 함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고, 또 제가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심을 감사한 거죠. 함께하는 게 감사해요. 함께하는 게 아무도 없이 나 혼자 홀로 고독하게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해요.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부부도 그렇고 또 부모 자녀 사이도 그렇고요. 떠나고 나면 그때 늦어요. 함께 있을 때, 품 안에 있을 때, 얼굴 보고 함께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마음껏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차별은 죄가 됩니다. 차별은 죄가 됩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야고보서 묵상 9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왜 차별이 죄가 될까라고 하는 이러한 물음에 제가 두 가지 차원에서 답을 하고자 합니다. 왜 차별이 죄가 될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안에서는 차별이 죄라고 정죄하고 있거든요. 분명하게. 여러분 보세요. 이 2장에 여러분들 2장을 넘어가면 자 보세요. 9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차별하게 되면 뭐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된다. 그래서 차별은 죄가 된다.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차별이 죄가 되는데, 그럼 왜 차별이 죄가 될까?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짧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나눠주고자 합니다. 첫째는 차별은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차별은 뭐라고요? 차별은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1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자 우리 종희 형제도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고요?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진 너희가 사람을 어떤 외모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차별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할렐루야. 흑인이나 백인이나 아세안인이나 아니면 유럽인이나 또 어린아이나 나이든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고 이 공동체는 그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가진 자와 많이 가지지 못한 자, 또 흑인이냐 아니면 백인이냐, 또는 나이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많이 배웠느냐 그렇지 않으냐, 이런 어떤 외적인 조건 가지고 사람을 차별 대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배신하는 행위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배반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죄가 된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는 to be, 존재로 평가받아야지 to have, 소유로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존재를 평가해서 차별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고 이 믿음의 공동체 자체를 와해시키는 무서운 행위가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과거에나 지금이나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회당에 사람이 들어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고급 옷을 입고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이쪽에 앉으라고 이쪽에 앉으라고 그러면서 안내하면서 귀한 자리에 이렇게 앉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남루한 옷을 입고 그렇게 교회 안에 회당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쳐다도 보지 않고 말이야. 차별을 하는데 사람을 이렇게 외모로 차별해도 되는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이런 식으로 차별하면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면서, 차별하는 자는 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차별하는 사람은 뭐요?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차별하는 자는 선한 생각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악한 생각을 품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차별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행위, 이것이 곧 뭐예요?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사람을 이 외적인 조건이나 스펙이나 또 겉으로 눈에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를 보고 평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존재는 뭔가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 교만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때부터 주의종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경홀히 여기죠. 하나님의 말씀도 경홀히 여겨요. 그래서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통제가 더 이상 되지 않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과는 함께 하지 않겠다. 사울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해서 새로운 대안으로 인물을 이렇게 택하시는데 바로 다윗을 택하시잖아요. 그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렇게 택하러 갔는데 보니까 그 형들이 말이죠, 멋있게 생겼나 봐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보신 사람 있나요 혹시? 너무 다윗의 형들이 너무너무 멋있게 생긴 것 같아. 딱 보니까 벌써 그냥 이 광채가 나고요. 야, 인물이야 인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도 아니고 다 아니야. 사람을 너 외모로 판단하느냐? 외모로 보지 마. 그들은 이미 내가 내 마음에서 이미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 그랬어요. 외모는 화려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은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외모는 형들보다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아예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이를 동안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면 사람은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유일한 기준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펙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도 속지 마세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좋은 스펙을 가져야 행복하게 살고 좋은 스펙을 가져야 멋있는 인생을 산다고. 그래서 그 좋은 스펙을 갖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몸부림치죠. 그러나 한번 그 좋은 스펙만 가져봐요. 사람에게는 잠시 쓰임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버림받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여러분 보세요. 신문지상을 통하여 스펙이 안 좋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세상을 이렇게 해롭게 하고 있나요 지금? 아니죠. 잘난 사람들이에요 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사람들을 해롭게 만들고 사회에 악적인 암적인 요소들이 돼서 부끄러운 전제로 그렇게 무너져 내리잖아요. 할렐루야.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해.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유효기간이 너무 짧다. 잠깐 반짝이지만 그러나 그거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유효기간이 긴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쓰시는 기준을 알고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때부터 몸부림치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은 똑같아 보이지만 10년, 20년, 30년 지나면요 점점 달라집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할렐루야. 세월이 지나면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고요,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영화롭고, 할렐루야,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일이에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유혹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해파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켜요. 여러분, 이 먹거리의 오염도 중요하지만 먹거리 오염보다 더 무서운 오염이 바로 뭐냐면 마음의 오염이에요. 우리 영혼의 오염이에요. 우리 내면이 오염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그걸 잘 지켜야 돼.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너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왜 차별이 죄가 되느냐 하면은, 차별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행위가 된다. 차별.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5절 저와 여러분이 오늘 2장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어요. 자, 뭐라고 말씀?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너희가 없이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경홀히 여기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일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그렇게 없이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신지를 너는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떤 자를,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외모가 화려하고 가진 재산이 많고 이런 사람들, 세상적으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의 마음이 다 가 있지만은, 그러나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가 있어요. 가난한 자를 들어서 믿음을 부요케 하시고 그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 유산을 상속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데, 너희가 지금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없이 여기고 부자만 좋다고 쫓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자체를 너희가 인정하지 않고 역주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부자는 다 나쁜 사람들이고 부자는 다 적이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부자에게는 충분한 예우를 합니다. 사회도 예우를 하고 심지어 교회조차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그 와중에서 소외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 소외당한 자들, 연약한 자들 너희가 무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너희가 아느냐?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가진 것이 많이 있지 않다고 해서 가난한 자를 우리가 경멸하느냐?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그렇게 무시하느냐? 아니야.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너희가 알고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기됨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을 이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행위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세상 사람들의 가치 판단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성도들 사이에도 이런 차별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 재물이 많은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할렐루야. 너무 지위가 높아요. 너무 가진 재산도 많이 있습니다. 왜 조심해야 될까요? 이 어두운 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그렇게 높은 지위를 얻기까지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내려놓아서는 안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 그런 것들에 대한 영적인 분별 없이 그냥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세상적으로 많은 재산을 많은 부를 축적했다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너무 교회에서 막 대우를 하고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분들에게 막 초고속으로 직분을 주고 교회 중직이 되게 하고 그때부터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 이 세상의 옛사람의 그 세상 속에서의 그 안 좋은 못된 습관, 못된 버릇들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그런 상태에서 교회 중직이 되고 나면요, 그걸 그대로 교회 안에서 그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큘라이제이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 할렐루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사람이 born again, 완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를 정결하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너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들을 자꾸 교회 안에 세우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힘들어지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시절 일이에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 변선한 선생님, 변선한 교수님, 대단한 학자였죠. 이 변선한 선생님이 감리교 신학을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목회자로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감리교 신학, 감리교 운동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은 그 과목을 참 송구스럽게도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제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목회자들, 감리교 목회자들을 위해서 학부하고 대학원에서 감리교 신학 과목을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이 감리교 신학을 강의하시면서 감리교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감리교 운동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과 함께 시작되었던 거,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은혜 받고 체험을 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에서 5개 설교를 처음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 밖에, 당시 영국 성공회는 멤버십이 있어야 영국 성공회 멤버였고, 영국 성공회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이 귀족들이었고요. 그리고 농민들, 강부들, 가난한 이들은 멤버십을 갖지도 어렵고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 밖에 그 버려진, 어떻게 보면 광부들과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웨슬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체험을 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구를 넘어, 교회의 이 제도와 법의 한계를 넘어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당시에 영국 성공의 법으로 막 감독들이 달려들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해진 교구, 정해진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웨슬리가 한 말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할렐루야. This world is my parish. 이 전 세계가 나의 교구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리교 운동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런 이제 감리교 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시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자네들 말이야, 그때는 이제 나이가 이제 많으셨어요. 그래서 은퇴가 가까운 그런 때였는데, 자네들 엘리트 너무 좋아하지 마. 자, 지금도 기억나요. 엘리트가 뭔지 알죠? ELIT, 엘리트. 엘리트 너무 좋아하지 마. 이 엘리트라고 하는 말, 이거 라틴어로 읽으면 뭐가 되는 줄 알아? 라틴어로 그대로 읽으면요, 어떻게 ELITE 어떻게 읽어요? 그대로 읽으면 따라해보세요. 이리떼. 이리떼 되는 거야. 이리떼. 그러면서 그 변선환 박사님이 우리한테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선지자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이리떼들이야. 이리떼들. 정신 차리고 엘리트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도 되지 않고 감도 안 오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또 한편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단순히 일리가 있는 말이 아니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변선환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세요.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6절로 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냐. 그래서요, 자, 너희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부자를 존귀하게 대했는데 봐라,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억압하고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간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게 대우하면서 나갔던 그 부자들이 아니냐? 그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고 결국은 너희를 핍박하고 억압하는데 앞장서지 않느냐? 너희가 그렇게 업신여긴 가난한 사람들이 너희를 억압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고난 가운데 끌고 가느냐? 아니야. 너희를 정말로 힘들게 하고 너희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너희가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있는 그 사람들이야. 그 얘기를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제는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을 세속적 기준으로 판단하다가는 큰일이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적인 이데올로기가 아무런 여과 없이 그냥 교회에 들어와가지고요, 교회에서 세상적인 그런 이데올로기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고 섬기고 다스리려고 그러면은 한순간에 교회가 세속화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는 모든 권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백성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국민, 처음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이야. 국민이 일로 가면 일로 가야 되고요, 국민이 오늘 저녁에 절로 가야 된다 그러면 다 절로 가는 거고요, 오늘 백이라고 말했다가 내일 흑이라고 말하면 백이 내일 또 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정치고 세상의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힘이 사람에게서 오지 않아요. 하늘에서부터 온다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우리는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백성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온 백성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것이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아닌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 이데올로기하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 공동체의 일하심의 영적인 원리예요. 할렐루야. 이런 원리를 믿음 안에서 깨닫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간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깨닫는 이들,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중직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오피니언 리더가 돼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교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요,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열흘을 조성하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내 사업의 문제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의 문제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를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차별이 죄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뭘까? 오늘 이 짧은 말씀 안에서 야고보 사도가 그 대안까지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꾸 사람을 외모로 보고 조건으로 봐요. 그 사람의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그 사람을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꾸 사람을 차별하는 이런 안타까운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8절로 9절 말씀이에요. 8절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2장 8절로 9절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해답이 나오죠. 자, 차별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외모로 이렇게 차별하고 살아간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채워라.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이웃도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최고의 법을 우리가 누리고, 이 최고의 법을 우리가 나누고, 이 최고의 법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죠. 사랑의 영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면 소외된 이들, 가난한 이들, 버림받은 이들, 대우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들이 있는 곳에 연대한다 그랬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게 되고 그들의 아픔을 감싸주고 싶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요, 함께 고통에 동참하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동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머물게 돼 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서로 남녀가 사랑하면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내가 정말로 내 여자친구를 사랑해. 잠이 오지 않아. 여자친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 그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 더 많이 가 있어요? 아니면 전혀 사랑하지 않는 다른 여학생들한테 더 많이 가 있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생각도 가 있고요, 오늘 지금은 뭐 할까, 무슨 밥을 먹었는가, 잠은 잘 잤는가, 별걸 다 걱정해. 그러니까 다 걱정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요,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도 헤어지면서 헤어지기 싫어가지고요, 내 꿈 꿔 그러고요, 꿈속에서도 만나지 않은 거 있잖아요. Please dream of me 그러잖아요. 그냥 딱 데려줬으면 끝나는데 그러지 않고 딱 앞에까지 데려다주고, 그리고 돌아서려고 그러니까 또 내가 데려다 줄게. 그러면 또 앞에까지 가요. 그러면 또 여기서 내가 데려다 줄게. 밤새도록 왔다 갔다 말이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분 만나기 전에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사랑하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 당연하고요, 생각도 그렇고 우리 삶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머물러 있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대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너무 우리가 차별하고 이렇게 대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의 어떤 외적인 스펙을 보고 사랑합니까? 자녀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오늘 예쁜 옷을 입었으면 사랑하고 오늘 예쁜 남루한 옷을 입었으면 사랑하지 않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자녀의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걸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그런 차원의 외적인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차별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사람을 구별하고 그 차이를 두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차이를 두고 구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눠요. 그런데 그 나누는 기준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많은 재산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한국 사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차별이 극대화된 사회 구조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심각한 이 차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역 차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향을 묻지 말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고향이 어디냐고 묻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 고향이 어디냐고 왜 자꾸 물어? 근데 자꾸 고향이 어디냐고 자꾸 물어요. 고향이 어디냐고. 그래서 같은 고향이면 그냥 모든 게 무너지고, 고향이 엉뚱한 곳이면 말이죠, 본인이 좀 감정이 안 좋은 쪽에, 그런 쪽에 출신이면 말이죠, 그냥 무너지는 거야. 그때부터. 너 어디 살아? 아니 이 조그만 나라에서도 무슨 서울에 무슨 또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고요, 또 강남 안에도 또 강남 어디야, 압구정이 아니면 어디야, 거기서 또 나눠져요. 어디까지 가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누는 거예요. 클래시즘이에요. 클래시즘. 이게 인종차별, 이거 심하죠. 우리가 인종차별 안 하는 것 같지만요, 우리는 이게 한민족 같은, 오랫동안 이 한민족의 전통을 있다 보니까 다른 민족이 섞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득적으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또는 이 다문화 가정들, 또 그런 외국인들에 대하여 우리가 대단히 이렇게 차별을 하고 있어요. 차별을 좀 한국말을 좀 서툴게 한다든가 봤을 때, 그러면은 그냥 탁 인상을 쓰고요, 그냥 무시를 하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을 왜 그렇게 존재로 봐야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종차별, 지역차별, 성차별. 여러분, 성차별이 가장 심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아직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제가 감리교 교육정책위원으로 최초로 남자로서 여성교육정책위원이 돼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감리교가 가장 앞서가는 그러한 교단임에도 불구하고요, 성차별이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3분의 2 이상이 여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성 리더십이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여성 리더십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여성 리더십을. 그래서 교회 오피니언 리더들도 대부분이 다 남성들이죠. 여성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 왜냐하면 이게 성차별 때문에 그래요. 차별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거예요. 예?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죠. 우리 감리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좋은 여성 리더십이 세워지고, 잘 세워져야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자랑스러운 감리교 여성 지도자들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배출이. 할렐루야. 그걸 세워줘야 돼. 그걸 세워줘야 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고요. 여성 신학자들의 말은 그거예요. 여성의 적은 여성이다. 여성이 여성을 안 세워줍니다. 그래서 또 어려움도 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love라고 그러는데, 이게 라틴어에서 온 말이에요. 루비레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건데, 이 라틴어 루비레라고 하는 이 말은 기뻐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뻐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차별 없이 정말로 너무너무 막 기뻐,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막 감격해. 그게 사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이 사랑이라는 말, 원래 이 사랑이라는 말은, 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유할 사자, 생각할 사자, 량, 헤아릴 양자잖아요. 근데 이 량이, 이 량이라는 게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사랑, 이렇게 우리가 발음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헤아리고, 그리고 상대방의 상대방을 깊이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헤아리는 마음, 그 마음이고 우리말에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 할렐루야. 정말로 사랑하면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우리 이제 청년들 또 맘스 바이블 스쿨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해요. 부부간에 정말 내가 이렇게 보기에 서로가 사랑하는데, 그런데 갈등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갈등이 왜 있는가 보니까 각자가 내 방식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해가 되시죠?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보니까 그것이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를 헤아리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입장에서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야. 또 반대로 마찬가지야. 남편을 사랑하는데 그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이 내 방식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사랑하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이 충돌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말로 사랑하면은 내 입장은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방의 삶의 자리를 충분히 고려해서 한마디 말을 해도 그렇게 말을 하고요, 품어도 그 자리에서 품어줘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이 모든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왜곡된 사랑은 언제나 자기 사랑에 천착해 있다. 그래서 이 자기 사랑을 넘어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 바로 그 대상에게 그의 입장에서 그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차별을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우리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 만나는 모든 이들을 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품어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